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나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행하여지는 그 귀한 성도의 실존이 우리 성도들의 실존되도록,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기쁨의 십자가의 삶,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 시간 잠깐 리뷰를 좀 해보자면은 성도의 실존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표현들을 또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는요,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 즉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표현으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실존이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눴죠. 특히나 강조한 부분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그 종의 삶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써 막 충성을 다해야지 꾹 참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움, 그것에 바탕을 둔 신앙생활, 이게 성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그저 행복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며 거듭난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성도의 실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여서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러나 성도의 실존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좀 더 웅숭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어요. 다 믿으시죠? 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타난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자신의 재산들을 팔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거, 항상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고치는,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적도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배웠고 예수님의 기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완성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병자를 고치는 막 능력, 파워, 그리고 병 고침을 받는 축복, 이런 것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가지는 본연의 의미, 그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해가 되시죠?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오늘 본문 보면요. 이 제9시라는 기도 시간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성전으로 똑같이 그 기도 시간을 따라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만남인데, 여러분 이 본문만 봐서는 이들의 만남이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러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그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그런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행운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완성하신 그 언약들이 드러나는 게 우리 인생이고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얘네를 구원해야 되니까 플랜 B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으로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게 만들었었는데 그가 범죄하니까 구원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거는 우연으로 범죄한 게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범죄한 게, 그 상황은 우발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라도, 처음 사람이라도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게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죄인임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는 우연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 그 전에 니고데모를 만나고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특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는 마치 우연처럼, 우연히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우연히 거기서 만나게 되는 어떤 여자,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우연 사건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보내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렇게 다 짜여진 각본처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도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는 것, 그런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뜻들이 담고 있는 핵심은 병 고침 받는 능력, 무슨 축복, 무슨 강력한 파워,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시며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게 될 일,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역사, 그건 결국 무엇이 핵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워, 능력, 무슨 엄청난 기적,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실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뜻을 담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여기에 포커스가 없어요. 참된 성도들은. 우리는 죽어지고 썩어지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죄만 양산해는 죄의 어떤
자판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싸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 그리고 그 사랑, 그것이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절대로 우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나 기억하십니까?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다시 잡혀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요나의 그 과정, 그 사건의 과정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여기서 보면 요나가 이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려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우연 같죠? 그렇죠? 나이스한 행운 아닙니까? 아, 그래,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 마침 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를 만나서 타고 갔을 때 이가 어떻게 됩니까? 광풍이 불어서 어떻게 돼요?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되니까 요나가 거기서 던져짐을 당하게 되죠. 그죠? 그때에도 마침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삼켜버려요.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보세요.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보세요. 배를 만났죠.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배가 있었죠. 근데 배 속에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광풍을 만나서 버려짐을 당할 때 마침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었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도 누가 예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져지는데 어디로 토해져집니까? 니느웨에 토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이 물론 요나가 거역하고 정말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마침 배를 만나고 또 죽을 뻔했는데 또 물고기가 살려주고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니느웨에 내 말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요나의 열심과 득심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고 배신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잡아다가 예비하신 대로 니느웨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우연과 어떤 행운과 이런 것들이 곁들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는 다 뭡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이렇게 우연의 연속인 것 같고 행운의 연속인 것 같고 혹은 불행이 닥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다 예비하시고 완성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도록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거기서 나타나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기적, 무슨 능력, 축복 이런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성공과 번영과 어떤 잘됨과 우리의 건강함 이런 세상의 가치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특히 성경을 읽을 때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내지만 그것을 덮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베드로의 일생도 제가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현저히 못 박는, 배신하는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도망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현장으로 보내셨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녀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이렇게 남편이 6명 있고 7명 있고 막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여자는 그냥 그 여자의 죄된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그때도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줄 몰랐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땡볕의 시간에 물을 길르러 지 혼자 나온 거예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우연이요? 그럼 그 여자에겐 행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시죠.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진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성도의 실존이 그 여자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물론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는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힘드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저 산을 바라볼 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결국 뭐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드러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물론 있으신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그건 은과 금이라는 건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갈급함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갈급하여서 정말 그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어.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필요 없어. 우리는 번영할 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부자이고 아니고 가난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이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야. 드러날 것이야. 이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제가 인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다 각 사람 위에, 기억하십니까? 임하시잖아요. 불같이 갈라지는 혀들이, 기억하세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각자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각자 끌고 가세요. 우리의 환경에 맞게. 그리고 그것에서 그 말씀은 뭘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다른 내용, 또 좋았다가 슬펐다가 하는 뭐 희노애락,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절망과 뭐 희망과 뭐 갖가지로 막 점철돼 있잖아요. 막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우리 속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리고 막막한 앞으로의 삶.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요, 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 성령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흔들림 없이 그 환경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점점 내 삶의 이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만을 자꾸 바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내가 죄를 양산하면 양산할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더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경험들이 채워짐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 지금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으로 살아나야 할 사람,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 넘쳐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예수를 꺼내서 같이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 각본의 드라마 같은 일이 우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 힘 주시겠지. 우연히 제가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깊은 저의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 과정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이끌지 않으셨으면 여기 올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요나보다 더 악한 저를,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감정, 그 순간의 감정보다 더 악하게 예수님을 배신하며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았던 저를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제 입에서 나올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위에 성경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설명하는 것 외에 무슨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일생은 여러분, 예수님 얘기뿐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길은 예수님뿐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기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뿐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말뿐이 없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만 남게. 우리 예수님만 우리 속에 남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쳐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 안에 쳐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내 살을 내가 도려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의 검이 그 작업을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또 이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고 싶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으로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컨트롤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또 이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시다, 봉사합시다, 교제합시다, 무슨 기도에 입습시다 한다고 한들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셔서 알겠죠?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180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저는 이것을 정말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우연이 없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실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당신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 성도들의 실존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닫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그 배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덮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되 기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동행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은혜가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